오늘서부터는 빌레몬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옥중서신에 들어가 있죠. 빌레몬서가 에빌, 골빌, 딤후 이렇게 5권으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레몬서는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과 아피아 그리고 아키포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레몬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빌레몬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이렇게 빌레몬과 그 다음에 아피아 자매입니다. 그리고 전후 아키포스. 그래서 빌레몬과 아키포스는 남성이고 아피아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깊이는 좀 없어요. 뭐 평범한 얘기들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아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빌레몬서 1장 1절로 4절. 사랑스러운 빌레몬과 사랑스러운 자매 아피아와 전후 아키포스에게. 이들을 이제 동역자라, 자매라, 전후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주제를 내 삶의 동역자와 자매와 전후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일반적인 그런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 1절. 그리스토스 예수스의 포로 파울로스와 형제 티모테오스는 내 삶의 동역자인 사랑스러운 필레몬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디모데 후서보다 나중에 쓰였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옥에서 디모데를 오라고 했거든요. 디모데 후서에서. 그래서 그 로마에 도착한 디모데와 함께 파울로스가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나온 걸로 봐서 빌레몬서가 가장 나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스토스 예수스의 포로 데스미오스 몇 번 나왔죠. 파울로스의 형제 아델포스, 디모데오스는 내 삶의 동역자인 사랑스러운 필레몬. 그러니까 필레몬은 동역자로, 티모데오스는 형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필레몬은 이제 동역자로, 그 다음에 아피아는 자매로, 그리고 아키포스는 전우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좀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게 더 좀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필레몬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에베소 4장 1절을 봅니다. 그런즉 주 안에 포로된 나는 내 삶이 초청받았고 초청에 합당하게 활보할 내 삶을 이루한다. 포로되었다. 포로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죄수로 언급된 예수님과 이제 그 죄수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놔주는 그런 유월절 풍습 때문에 그때 그 죄수로 언급된 그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데스미오스, 포로. 포로된 자가 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 그러면 이제 적진에 있는 자를 잡아온 자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런데 잡힌 자, 갇힌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갇히고 잡혀 있다면, 묶여 있다면 그걸 데스메오서. 데스메오가 묶다라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진자를 이렇게 포성처럼 묶여서 아니면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로가 뭐 적군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고 어쨌든 묶인 자다. 묶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묶인 자, 크리스토스 예수스에게 묶인 자. 그래서 나는 복음 외에 다른 거에 대한 자유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 외에. 그 다음에 형제 티모테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형제가 우리 이제 육체적 혈육의 관계이냐, 여기서는 좀 영적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제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혈육을 뜻하는 그런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로스와 티모테우스는 스승과 제자 관계였죠. 그런데 그걸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같이 다니는 교우들을 형제, 남자는 형제, 그 다음에 여자는 자매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부르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의 관계가 아니라 끈끈한 관계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 주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으니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형제라 초청하시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촌수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개념이 있죠. 양자적 개념으로서 형제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제 단순히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 법적주의입니다. 법적주의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주의를 가진 게 형제자매라는 표현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6절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포로 파울로스와 티모테우스는 내 삶의 동역자요 사랑스러운 형제 필레몬에게 그러니까 이 필레몬이라는 단어가 여기 오늘 필레몬서에 공식적으로는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16절에 마지막 절에 그때 언급이 한 번 돼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형제 필레몬에게 은혜가 내 모든 삶과 결합되었습니다. 크레데인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된 티토스에게 마게도니아의 니코폴리스로부터 기록되었다. 그래서 필레몬이 거기 한번 언급이 되는데 성구사전에는 이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성구사전 만들 때 그게 빠졌나 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성구사전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 두 군데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어서 필레몬과 사랑스러운 자매 아피아와 내 삶의 전우 아키포스와 내 집을 따르는 교회에게 교회가 하나 더 있죠. 그들은 다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피아 하는데 발음상 앞까지는 피읍이고 피아는 F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피아. 그래서 히아라고 이걸 연결해 읽으면 아피아가 됩니다. 아피아가 아니라 아피아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내 삶의 전후 시스트라티오테스 아키포스와
내 집을 따르는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당을 얻어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가정교회적인 이제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규모가 적을 때는 가정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6절 바울로스의 자매의 아들이 잠복함을 듣고 바울로스의 자매의 아들이 그러니까 조카가 말이에요. 조카 아들이 잠복함을 듣고 다가와 진영에 이르고자 들어가 바울로스에게 통보하였다. 뭔가 이제 소식을 듣고 바울로스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듣고 그것을 알려줬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로스의 자매의 아들이 그러니까 친자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피아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프리지아의 원주민을 나타내는 듯하며 골로새 여성 기독교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는 어디냐면 소아시아의 에베소하고 소아시아 안디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직선상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하고 가깝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지금 편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래서 내 형제 동역자와 전우인 에파프로디토스를 네 삶의 사도와 나의 필요에 공복으로 내 삶에게 보냄이 부득이한 것으로 지도하였다. 그때도 내 형제와 동역자와 전우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전우라는 개념은 좀 끈끈하죠. 끈끈하고 같이 뭔가 싸웠던 자들을 이제 전우라고 하는데 돌격대, 행동대원 이런 정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그리고 네 삶은 아키포스에게 알아보라. 너는 봉사직을 채우려고 주 안에서 받아들인 봉사직을 살펴라. 그 역시 골로새서에 지금 있는 아키포스 마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부. 아까 아키포스가 뭐예요? 전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돌격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부적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3절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삶에게 은혜와 평화라.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삶에게 카리스 은혜와 평화 에이리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과 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려 합니다. 은혜가 의로 인하여 통치하는 것, 은혜가 의로 인하여 통치하는 것,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통치하면서 그 자기 명령에 따르는 소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은혜는 분명히 아가토스 선해야 되고 또 디카이오시네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이제 감동받았다. 뭔가 간증 집회에 가서 또는 설교에 감동받았다. 그래갖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 늘 은혜라는 카이리스가 나올 때마다 내가 로마서 5장 21절을 언급하는데 통치를 뭘로 받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르도록 의가 통치해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 로마서 8장 6절
육체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영의 사고방식이 생명이고 평화예요. 응? 에이레네. 영의 사고방식이야. 하나님의 사고방식, 주님의 사고방식. 육체적 사고방식을 따르면 사망이고 영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생명과 평화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미 주님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과 피와 영, 이 셋이 하나예요. 땅에서. 그래서 그런 그 삼위일체의 상황이 뭐를 만들어내냐? 증인의 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지 않는 자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 그걸 이렇게 표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표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아직 안 된 상황, 그런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쟁하고 있는 그곳이 아직 지금 독립국가가 아니거든요. 아직 독립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분쟁 지역으로 이제 관심이 드러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상황이 완성됐을 때 표명을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표명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 4절. 나의 기도 삶에 접해 너의 기억을 항상 행하는 나의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그럼 나의 기도, 너의 기억, 하나님 뭐 다 이렇게 한 형제적 개념으로, 한 가족적 개념으로 너에 대해서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너의 기억을 나는 계속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가지고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일반적인 그냥 인사고 얘기예요. 나의 기도, 프로슈케, 삶의 접해, 나의 기도 삶의 접해. 나의 기도, 어딘가 보니까 그 동영상에 어느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일반적인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지적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충족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너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뭐예요? 내세적 생명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통치함으로써, 의로 인하여 통치함으로써 내세적 성령이 이루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께 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를 기억한다. 너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를 행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그가 증서를 취하시자 내 생물 삶과 24장로 삶이 희생양 앞에 엎드렸다. 각각 수금 삶과 향 삶이 가득한 금대접 삶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금대접 삶은 거룩한이라는 게 성도라는 얘기예요. 성도 삶의 기도다. 거룩한 삶의 기도다. 성도 삶의 기도다. 성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보좌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 삶이 희생양에게 금대접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간구라고 그랬죠. 그 간구는 이렇게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자 주변의 내생물과 24장로 삶이 금대접에 받들어서
올릴 그런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 4절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뭔 생각하고 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거룩한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거룩함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자,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이제 결국 이제 보좌로부터 나온 거죠. 그 보좌로부터 나온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아까는 지금 보좌의 상황이고 그 보좌의 상황이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일곱 나팔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치상으로 보면 좀 거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다 내 안에서의 상황인데 아까 보좌 내부의 상황을 언급할 때는 계시록 5장이고 지금 일곱 나팔을 부는 상황에서 그 나팔 부는 사자가 금향로를 가지고 그 금제단 앞에 보좌 금제단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 보좌를 둘러싼 곳에서 그 금대접이 올라갔지만 이제는 그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결국 나팔 부는 사역 자체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향연이라는 거예요. 금대접에서 올라가는 향연. 그렇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보좌에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학 24장로 그리고 그 일곱 사자가 그 금대접에 올릴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옥구슬에 금쟁반에 뭐 옥구슬 또는 은쟁반에 옥구슬 이런 그 목소리가 좋은 낭낭하고 목소리가 좋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때 은쟁반에 옥구슬이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금대접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연이다. 향의 연기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서 그걸 카피해 가지고 은쟁반의 옥구슬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 정도로 해야 맞겠죠. 사람들의 급수가 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쟁반의 옥구슬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수미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뭐 칭할 때 우리가 뭐 천상의 목소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기도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최고의 그 칭찬이 찬사가 천상의 목소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은쟁반의 옥구슬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1장 16절 나의 기도 삶에 접해 행하는 내 삶의 기억을 네 삶이 초월하여 감사하기를 나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개념을 에베소 1장 16절에도 쓰였습니다. 기억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감사도 나옵니다. 계속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대지 빌레몬서 1장 5절로 7절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루고자 모든 선한 인식 안에서 활동적이 되자. 선한 인식 안에서 활동적이 되자.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5절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던 것을 거룩한 삶 모두에 이루고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가 가진다. 너의 사랑과 믿음을 네가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들었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 모두에 이루고자
그리고 주 예수를 향하여 네가 너의 사랑과 믿음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그걸 내가 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그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어려운 번역하기 좀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5절이 너의 사랑 아가페, 믿음 피스티스, 내가 들었다 아쿠오, 거룩한 하기오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아가페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법의 채움이다. 사랑은 법의 채움이다. 문제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 주는 거예요. 복음을 줘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기지개를 켜고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슨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런 그건 좀 저급한 얘기죠. 일반적인 표현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실제 사랑은 법의 체험이에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법, 사망의 법. 그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로마서 1장 17절 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랑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사랑은 줘봐야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듣는다는 자는 악고 마태복음 11장 15절 들을 귀 삶을 가진 자는 듣거라. 두 번 나왔죠. 들을. 그래서 듣다는 단어가 부정사로 쓰여서 들을 귀의 삶을 가진 자는 듣거라 명령어예요.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그래서 들어야 돼. 그래서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의 믿음과 사랑이 확고해졌다. 그렇게. 근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모두에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를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네가 가지고 있다. 그걸 내가 들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 11장 16절. 요바에서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짐승을 봤죠.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백부장한테 이제 가게 된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네스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삶은 거룩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주의 해설이 기억났었다. 그게 기억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절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똑같은 구절이. 근데 그거를 1장 4절을 11절에서 지금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던 주의 해설이 기억났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해설이에요. 그래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내용이구나. 그래서 요바에서 전가를 가져온 자들 따라가잖아요. 여섯 번째 6절 아무튼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르고자 내 삶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인식 안에서 활동적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활동적인 자, 열정적인 자 다 좋은데 선한 인식 안에서예요. 선한 인식 안에서 활동적이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채우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선한 인식 안에서 활동이 되자.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화되고자 하는 선한 인식 안에서 활동적이 되자.
아무튼 내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는 그냥 뭐 안부나 묻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토스 예수스화, 에이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요한일서 1장 3절. 네 삶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네 삶에게 통보한다. 내 삶도 내 삶에 결합하여 교제를 갖자. 교제는 그 교제 디아코니아. 교제는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결합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와 결합이다. 예, 결합이에요. 결합. 메타. 응? 교제. 사귀는 거예요. 끈끈해지는 거예요. 결합. 화학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와 결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스 예수스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단순한 안부 묻는 일주일에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안부 묻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자 이제 우리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와의 결합이다. 굉장히 끈끈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저가 비다 안에 계신 것 같이 내 삶도 비다 안에서 활보한다면 내 삶이 서로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귀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귄다는 말은 한국말이고 한글이고 교제라는 말은 한문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걸 교제라 써야 되나, 이게 사귄다고 써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라고 휴리스코를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는 그 통역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예요. 찾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언급했던 거 찾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그를 찾아갔다. 왜 그렇게 쓰냐요. 찾아간 게 아니에요. 만나러 갔지. 그가 나를 만나러 왔지. 찾아간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 단어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찾다라는 건 뭘 꼼꼼하게 찾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뒤죽뒤죽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내 주소 알고 그냥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쓰고 있다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말이 통하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써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거 다 따지거든요. 의미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걸 찾아갔다고 그래. 만나러 갔다고 그래야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갔어요. 이어서 내 삶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인식 안에서 활동적이 되자. 선한 아가토스, 인식, 에피그노시스. 아는데 그노시스가 지식이거든요. 아는데 기노스코에서 왔는데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찰싹 달라붙어 갖고 아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눈이 어두운 그런 생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생물은 어딘가 이렇게 달라붙어 봐야 그게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눈이 좀 어두우니까. 우리는 멀리서 보고 뭐네 그렇게 이제 알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때요? 만져봐야 알아. 접촉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에피라고 하는 그 접촉이 연결이 아까 메타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그노시스라고 하지 않고 에피그노시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개념으로는 우리가 메타적 개념으로는 이해해야 돼. 연결됐다, 붙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직접 인식하는 거예요. 찰싹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인식이라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더 좀 진한 거죠. 그래서 인식이 그런 의미로 쓰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알다라는 알미라는 단어보다는 더 진한 거다. 직접적인 거. 그래서 인식이라고 이제 막 썼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생명에 이르고자 들어가길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키라. 선한 이는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이 인정할 때 선한 일이에요. 그때 그게 하나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증인 삶, 삼위일체가 되어서 증인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적이다, 선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식이 됐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인식하고 활동하자는 거예요. 그런 그 선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배운 대로 전통대로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분명히 가려진 다음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활동하자. 활동하다는 단어는 에네르게스, 에너지, 에네르게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인식에 이르고자 갱신된 생체를 입었으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당과 무할례당, 미개인, 스구리아인, 종, 자유인 안에 있지 않고 오로지 모든 삶과 모든 삶 안에 그리스도스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하는, 파당을 짓는 그런 곳에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는 얘기는 창조자의 형상을 조차 인식해야 돼. 조차 인식해야 돼. 그러면 쫓아가서 어떻게 에피해야죠. 에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카타 붙어서 달라붙어서. 그래서 달라붙어서 하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기라는 얘기예요. 메타. 그래서 카타 쫓아가야죠. 그 다음에 에피 붙어야죠. 들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사기란 얘기예요. 메타. 다 그렇게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스가 내 삶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활동적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두 날 가진 모든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삶의 나님까지 관통하며 마음의 흥분과 통찰력 삶에서 판단케 하신다. 살아있고 활동적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고 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활동적이지 못한 자는 우리가 병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병들은 거예요. 그럼 병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가 제대로 구석구석까지 말초신경까지 돌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피가 건강하고 말초신경까지 팡팡 잡아 돌면 어때요? 에너지가 넘치거든. 그 에너지가 넘친 자들이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응?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 걔들은요, 힘은 없어요. 한 대 이렇게 집박으면 쓰러져. 그런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유치원생들을 주로 이제 돌보는 자들이 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렇게 돌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에너지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쫓아다니다가 지쳐요. 애들은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왜? 피가 그만큼 활동적이고,
모세혈관까지 빵빵 잡아 돌기 때문에 노인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힘은 있지만 그 에너지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못 한다고. 이 에너게이스,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에너자이저가 있잖아요. 그 에너자이저가 여기서 온 거예요. 7번째, 7절. 형제여 거룩한 삶의 심정이 서로 너로 인하여 쉼을 얻게 된 것은 내 삶은 너의 사랑에 접한 많은 기쁨과 위로를 가진다. 거룩한 삶의 심정이, 성도의 삶의 심정이 너로 인하여 쉼을 얻게 된 것은, 너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의 동역자 필레몬, 그 다음에 자매 아피아, 전우 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너로 인하여 쉼을 얻게 된 것은 내 삶은 너의 사랑에 접한 많은 기쁨과 위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쉼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거룩한 삶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너로 인해서 쉼을 얻게 됐다. 너의 사랑, 그리고 그 사역,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기쁨과 위로를 가진다. 형제여 거룩한 삶의 심정, 스플랑크논, 스플랑크니아가 되면 이제 그것도 심정인데, 여기 심정은 지금 중성이고 스플랑크니아는 여성 중성 심정인데, 스플랑크나가 이제 그 창자라는 표현으로서 왜 그 가룟 유다가 위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때 창자가 터져 나왔다 할 때 그 스프랑크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심정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TV를 보면서 무슨 슬픈 그런 대화를 할 때 울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거가 심정이에요. 거룩한 삶의 심정 삶이 너로 인하여 쉼을 얻게 된 것은 안정감을 가진 거예요. 안심이 된다는 얘기죠. 안심이 된다. 내 삶은 너의 사랑에 접한 많은 기쁨과 위로를 가진다. 그래서 이 카라라는 이 기쁨이 카이라라고 해가지고 그 뭔가 좀 잘못된 그런 단어가 이제 쓰였고, 알란드 역과 지금 스테판 역의 차이가 있는데, 알란드 역본의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카리아래 가지고. 근데 너의 사랑에 접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맞아요. 문맥상. 그래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그게 맞죠. 내가 받는 거니까. 지금 옥중에 있는 파울로스가 빌레몬과 아피아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키포스에게 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지금 삶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쉼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와 위로를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런즉 크리스토스 안에 무슨 위로이든지, 무슨 사랑의 격려이든지, 무슨 영의 교제이든지, 무슨 심정과 자비이든지, 심정과 자비를 붙여놨잖아요. 비슷하니까. 내 삶이 그를 사고하려고 나의 기쁨을 채우라. 바로 그 사랑을 가져라. 공동 정신 삶을 하나로 사고하라. 이 안에 이제 위로도 나오고 심정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쉼이라는 단어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안에 한번 보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모두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네 삶을 쉬게 할 것이다. 그때 단어가 쉬다는 단어가 아나파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삶을 접하여 나로부터 배우라. 그렇죠. 여기 접하여다는 에피가 나오죠. 배운다는 개념이 에피 개념.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가 인식으로 아까 했잖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접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얘기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숨 삶을 쉼을 발견, 응? 목숨 삶으로 내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쉼을 찾을 것이다. 아니라 쉼을 발견할 것이다. 쉼을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벼운 것이다. 예. 그때 그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쉼이라는 단어는. 안심하는 거예요. 심정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쉼하고 안식하고는 다릅니다. 안식은 일곱째 날에 얻는 것이고, 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하나씩 맞췄을 때, 우리 일하다가 이렇게 잠깐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쉼이에요. 안 아파하고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지금 로마에서 빌레몬과 아피아와 아키포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로스와 디모데후서가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후서가 거기 도착해서 거기 그 상태에서 함께 있으면서 보내는 편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제일 나중이다. 이거 5권 중에 제일 나중이다. 옥중서신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포로 바울로스와 형제 디모데후서는 이게 주어가 되고, 내 삶의 동역자인 사랑스러운 필레몬, 사랑스러운 자매 아피아, 내 삶의 전우 아키포스와 내 집을 따르는 교회에게, 이게 이제 수신자가 되는 거죠.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던 것을 거룩한 살 모두에게 이루고자, 그리고 주 예수를 향하여 네가 가진다.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스 예수에 이루고자 내 삶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인식 안에서 활동적이 되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사랑과 믿음,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선한 인식, 그리고 이제 표출되는 것은 활동적인, 씩씩하게 일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아멘. 빌레몬서는 아마 3차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